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굳게 잡을 것이 믿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표대와 목적이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돈이다. 그죠? 네. 돈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입니다. 네. 요즘은 텔레비전 없으면 못 삽니다. 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틀어놓고 밤새 심야기도를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막 화면이 움직이는 그 불빛이 새벽이 돼도 틀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낮에도 틀고 전부 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죠? 눈도 한 번 밖으로 안 돌립니다. 누가 밖에 들어와도 거기에서 눈을 잘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이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틀고 막 여기저기 다 뜨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붙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은 잘못하면 상처받기 쉽고, 마음은 잘못하면 병이 들기 쉽고, 마음은 잘못하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음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려움이 닥치면 세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첫 번째는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마음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없어져버리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혹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가 딱 됩니다. 아유, 빨리 포기하고 말지. 안 될 건데. 해보지도 않고 벌써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 혹은 더 좋은 일이라는 것,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찾지를 않고 구하지를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벌써부터 손 놓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들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고 안 될 일은 마음 쓰지 말라 그러고 늘 포기하기를 종용하고 절망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지도 몰라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잊혀진다. 잊혀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시간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주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속이는 겁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강한 척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남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나를 흉을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합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괜찮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이 뭐 별일 없어.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괜찮아. 부끄러워가지고 혹은 창피를 당할까 싶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덮어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대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고 또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니까 천사를 그렇게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는 우리의 종이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아들인데, 저기는 머슴이고 우리 아들인데 누가 더 중요하냐? 아들이 더 중요해. 아들이 그 종에게 빌빌 사고 있고 늘 종에게 뭘 부탁하고 있으니까 아들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는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더 위대하다. 또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그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 많이 당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부족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가면서 늘 절망합니다. 늘 낙심해요. 광야에 뭘 구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게 없는데, 물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이 광야에서 어디를 찾아가서 물을 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죽으면 죽어, 살면 살고,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모세는 앞에서 서 있으면서 뭐라고 하면, 거리지 말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 도저히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즐겁게 갈 수 없다. 인생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인생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늘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그것을 딱 뒤에 한번 우리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여러분 기쁩니까?
행복해요? 내가 살아온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이고 고생 정말 죽도록 고생했지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그 인생 중에서 자녀들이 또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때가 더 많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절도 있고 힘든 시절도 있고 또 병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그 속에는 거기는 검은 부분이고 그곳에서는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지주인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쇠붙이를 만들고 이 암석을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기술이 발달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떠돌아다니는 민족이라 가지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해봤자 이 막대기 뭐 깎은 거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진 사람은 장군이나 안 그러면 왕이나 몇몇 안 됐어요. 그런 무기도 없고 싸움에 훈련도 안 돼 있고 싸워 세게 본 적도 별로 없는 자기 인물이 본 적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 싸우면 이기고 무기도 좋고 전차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이 큰 장군 같은 이 골리앗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싸우면 그래도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싸워볼 힘도 없고 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을 찾아가서 면회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 옛날에는 집에서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줍니다. 뭐냐면 그 군대라는 게 변변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옷까지 들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전쟁이 지금 막 붙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한쪽은 처음 고개가 쳐박고 있고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기가 눌려가지고 싸움을 할 의사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싸움을 해보려고 할 때 이길 수 없으니까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싸움을 걸고 막 그래도 숨어있고 피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갔는데 저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해도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고개 쳐박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이방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다윗은 와서 보니까 이게 막 가슴이 막 화가 치밀고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싸움 붙자는데 여기는 나갈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중학생이 와가지고 어른들 싸움에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른들이 야 너가 철이 없어 그렇지 네가 싸움을 안 해봤어 그렇지 네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 이길 수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전쟁에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 이것이 신앙이었습니다. 똑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힘으로 못 이기고 우리 민족이 힘으로 못 이기고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려 합니다. 물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망과 의심과 불안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깡패 두목이었는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한번 간증을 하는데 키도 작고 덩치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 질문, 어떻게 두목이 되었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물어보니까 싸움은 그냥 대충 뭐 잘한다고. 그럼 어떻게 1등이 되었습니까? 두목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싸움할 때 목숨 걸고 싸우면 이긴다. 그런 거예요. 저쪽은 뭐냐면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죽겠다고 덤비는데 니 죽고 내 죽자고 덤비는데 그렇게 덤비면 저쪽 상대방이 기가 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고 덤비는데 피해야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와 목숨 걸고 싸우면 이기다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판단하고 이길 수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이제 위선으로 꾸밉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속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좋은 척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 할 때 보면 밥 한 끼에 보통 뭐 7, 8만 원 그렇게 합니다. 어떤 그 갔더니 딱 누구누구 오라고 그 청식장 그 사람한테만 딱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 가면 식사 보통 15만 원, 20만 원씩 합니다. 이제 그냥 이제 먹고 나면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치우고 또 다른 음식 나오고 이렇게 코스로 나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에 어떤 사람들은 4천만 원이 된다, 5천만 원이 된다. 그 사람들은 뚝대가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만 원 하려고 그러면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부모의 덤불을 빼가지고 있는 척하고 좋은 척하고 또 남의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해요. 실속이 없는 겁니다. 남에게 좀 더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좀 더 나아져 보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실은 네가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가난한 자를 돕기를 마음이 있느냐? 그런 좋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고 좋은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네 마음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겉에는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그러는데 생활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질이 떨어져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제 창피한 것들 이제 모릅니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화일 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hul법이 가득하도다.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라와 민족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이권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권력을 지키려고 그러지,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재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남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의사한테 가면 의사들은 들을 때 좀 아픕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안 아픈 사람입니다. 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죽겠다고 그러면 뭡니까? 아, 이 사람 뭐 많이 아프구나.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치료해 줘야 되구나. 그 사람들은 20%를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 내가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많이 힘듭니다.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의사한테 가서 좀 어떤 데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왜 와요? 집에 있지. 도와달라고 왔으면 아픈 걸 얘기를 하고 힘든 걸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의사를 도와주는데, 의사 앞에 가서 체면 차리고 뭘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너희가 체면을 차리고 너희가 내 앞에 왔을 때도 너희가 다른 말을 하고 그러냐? 외식하지 말라고, 너희가 속이지 말라고,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인양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체류하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이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제가 알아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아줄까요? 안 그러면 내가 힘든 걸 알아줄까요? 알아주신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고, 알아주지 않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몸이 하나예요. 얼굴은, 머리는 두 개예요. 그럼 두 사람이 간 사람입니까? 두 사람 몸이 하나인데요? 그래, 이게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만 기다려봐라고 하지만 뺨차기를 탁 때립니다. 때렸는데 저쪽 사람이 저쪽의 얼굴이 맞은 쪽은 아프다 그러고 저쪽 쪽은 뭡니까? 자기가 맞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차, 아싸, 내가 살았다. 내가 맞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예요. 서로 감정이 틀린 거예요. 마음이 틀린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이 고소하지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내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 힘듦을 이해하게 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 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냐? 복음에 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때 다른 사람들은 저리 가라고 그러고 밀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얼마나 답답할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안전병이도 마찬가지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을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그를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긍휼한 마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대제사장인데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전부를 드린 대제사장인데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올까 그러다가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고 또 뭐 가니까 내일 오겠지 싶어서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계속 빨리 온다고 밥을 못 먹고 왔어요.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도 굶고 그래 왔는데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겁니다. 뭘 먹고 준다는. 그런데 이렇게 밥 늦게 올 줄 모르고 먹을 것을 다 먹고 쉬었어요.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야 문 좀 열어달라. 그냥 아무 둘도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왜? 밤 12시 1시대에서 왔는데 근데 계속 뜯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야 내려가라고 너무 힘들다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면 그는 친구가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청함으로 인하여 안 가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고함치고 그러니까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누가 아비 된 자가 생선을 달았는데 알을 주고 증가를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숙이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걸 느껴야 그게 신앙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다가 무슨 신앙이 자라고 무슨 은혜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6장 5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네가 쫓기 싸울 멸악과 용맹이 있다 하고 그러니 그것은 입에 말뿐이라 사실은 내가 힘이 없다.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보라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는 상한 갈대라. 지팡이와 같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서 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한 자에게 이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가고 거룩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과 영광과 고난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두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인생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